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삶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화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항상 화장품이 어떤 게 좋은가, 이 화장품을 썼을 때는 어떻게 피부에 반응하는가, 맨날 보고 듣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화장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습니다. 지금 있는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사양이 낮은, 색깔도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그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컴퓨터는 글자만 보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세탁소 중에 컴퓨터 세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막 너무 친근하고 좋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러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것으로 말한다면 엄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보는 사람은 엄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무엇을 사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 유산을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팔아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집을 떠나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떠날 때는 얼마나 호기롭게 떠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에 두둑하게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뿌듯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지갑 안에 5만 원짜리가 한 10장만 들어있어도 두둑하게 든든합니다. 아이고 내가 50만 원이나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내가 뭘 사 먹어도 사 먹을 수 있겠다. 뭘 사줘도 우리 아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 상태로 나아갔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돈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다함이 없는 우물이 아니죠.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권으로 얻은 돈을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물 쓰듯이 막 써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병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헤어지고 또 병원에서 혼자 쓸쓸하게 가난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마치 이런 사람처럼 이 탕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에서 이제는 아주 가난하여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큰일 났다. 내가 빌어먹고 살 수는 없고 내가 여기서 직장을 잡아서 살려고 하니 참 너무 서글프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탕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돈이 점점 줄어 거의 없어져 갈 때 마음속에
분명히 불안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돈이 수억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아이고 통장에 돈이 동그라미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푼이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겨우 한 달만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남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 일하러 가야 된다는 말인가?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도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외국에 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허비하고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과연 가만히 계실 것인가?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한 아버지지만은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화를 내실 것이다. 짝대기를 들고 나와서 이놈 자식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부러뜨리겠다 하고 달려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사람은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고 자신이 자존감도 땅으로 추락하여서 아버지께 선뜻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통스러운 삶에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낭비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다 없앤 후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콧간에 인심이 나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오면 자기 가족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거둔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그때를 이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탕자는 흉년이 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돈까지도 완전히 다 없어져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해서 어떤 사람한테 붙어서 그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주인이, 돼지 농장 주인이 돈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나 봅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여의치 않아서 이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돈도 전혀 벌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집안이 다 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풍부한 물질이 있고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탕자는 하나님께서 돈을 거두어 가시고 또 흉년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내가 비록 돼지를 치고 있고 지업 열매 마음 놓고 먹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명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내가 견딜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뿐입니다. 이전에 아내가 출산하기 위해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산모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간호사가 묻습니다. 산모님, 그 무통주사 놔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라마즈 호흡법을 배워서 안 맞아도 괜찮아요. 라마즈 호흡법이라는 것은 출산할 때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호흡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통제 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견딜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끝은 이 세상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지라도 그 끝은 멸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어떠한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정말 나한테 돌아올 때가 되었어.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너 이제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돈이 점점 줄어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극한으로 그를 내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너 나한테 돌아와야 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고 병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몇 대 더 맞아 극한 고통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라고 주시는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과연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네가 안 돌아오니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듭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까? 이 정도면 믿음 생활에 선방한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실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습니까? 이러다가 하나님께 세게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길로 갈 때에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막으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탕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만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견딜 만하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내 자식이 잘 자라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추려 죽게 만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성경 보지 않는 삶이 우리를 추려 죽게 만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자녀가 추려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하고 또 빨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신호이든지 간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꾸중을 하면 그 꾸중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이놈의 자식 너는 이제부터 내 종으로 살아라 말할지라도 그조차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친다면 아들은 안 해도 좋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마음까지 먹고 이 탕자는 돌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가 과연 이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로 내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성을 거부하였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거부한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염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교회에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첫 발을 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원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끌벅적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세 분이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피곤하죠. 힘들죠. 오후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20분 더 기도하고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모처럼 시간이 있는 시간이니 내가 놀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처럼 여유가 생겼으니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이번에 명절이 수요일에 끼었네. 내가 출근 안 하니 모처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으니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니, 이런 마음을 먹을 수는 도대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발을 내디딜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합니까? 진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들레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 멀리 보니까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거지가 걸어와요. 그런데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이놈 자식 하면서 작대기를 하나 찾아가서 작대기를 들고 이놈이 자식하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 아버지가 한다람에 달려가서, 성경에 보면 달려가 목을 어겨맞고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아들의 주의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쁘게 달려나와서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서봐 왔어?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넉넉히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